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8절에서 17장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8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를 두든지 아세라만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그러나 길에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마시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그들을 통치에 사람이라.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 주님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그 백성이 손을 대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였느니라.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네 사람 세 사람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보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또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가져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제가 우리 학생들, 우리 신학교에서 한 22명 되는 우리 학생들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강의실에서 강의하지 않고 온라인에서 강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 대부분은 직장 생활을 하고 그리고 또 주중에는 열심히 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토요 과정을 우리 신학교에서 개설을 해서 특별히 앞으로 각 교회에서 사역자나 또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러나 신학교를 가지 않았던 그런 분들이 이 토요 과정에 등록을 해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한 22명 정도 되었는데 연령대가 다양하고 또 대부분 직장 생활을 오래 한 분들이 많았고 또 현직 공무원도 있고 동장님도 계셨고 또 중령으로 예편한 사람들도 있었고 대부분 한 50대 또 어떤 분들은 60대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1년 반 이렇게 수업을 들으면 그분들에게 목회학 석사 학위가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강의실에서 이렇게 얼굴을 보고 이렇게 수업을 한 적은 있지만 이
온라인으로 줌이라고 하죠. 그 영상을 보면서 이 22명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또 그분들을 잘 모르는데 이 수업을 하려니까 되게 좀 어색하고 이 마음이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강의실에서 보면 서로 이렇게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기가 훨씬 편한데 이 온라인이란 공간은 또 하나의 벽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그분들이 또 나이가 젊은 학생들이 아니고 연세들이 다 있는 분들이고 또 직장 생활을 다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 참 수업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준비하는데 좀 시간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떨리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었냐면 한 학기를 거의 마치고 이제 학생들에게 점수를 줘야 하는 시간, 그 시간이 또 더 긴장되더라고요. 한 학기 수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저하고 또 좀 더 편하게 또 비록 온라인이지만 수업을 한 사람도 있고 또 아주 성실하게 이렇게 과제물을 제출한 사람도 있고 또 여러 사정이 있어서 또 몇 번 이렇게 빠진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22명을 학교에서 이 점수를 매겨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때가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출석 얼마나 잘했는지 또 과제물 얼마나 또 시간 안에 제출하고 또 내용도 충실한지 또 발표 그리고 서로 간의 토론 뭐 이런 것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체크를 하다 보니까 때로는 또 수업 중에 잘 이렇게 소통했던 또 그런 사람들인데 이 점수가 좀 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분은 좀 사정이 있었는데 빼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데 이 출석에 있어서 또 몇 번 에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고려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하여튼 최대한 공정하게 한다고 해서 점수를 저는 매겨서 학교에 보냈는데 학교에서 우리 그 행정직원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점수를 많이 주면 어떻게 해요? 저는 최대한 짜게 해서 준다고 했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좀 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점수도 좀 많이 주고 토요일 날 와서 수업하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가급적이면 다 A를 주고 다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래도 이 변별력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힘들었습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학생인데 교수님이 점수를 주는데 공정하지 않고 또 부당하게 어떤 사람에게는 납득할 수 없을 만큼 잘 주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만큼 이렇게 점수를 잘 주지 않는다면 누가 납득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한 강의실에서 이루어진 사실이 아니라 이 사회 전반이 만일에 그런 일들로 공정하거나 또 정의롭지 않다면은 이것은 큰 사회적인 해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공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도 공정하고 공의로워야 합니다. 또 그런 사회가 되어 가야 합니다. 그러나 또 공정하지 못한 이 사회를 분개하고 때로는 분노하는 젊은이들도 있는데 우리 자신은 사회도 공의로워야 하지만 우리 자신들도 공의로워져야 한다는 사실에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공의를 따르라, 공의를 세우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공의를 따르라, 공의를 세우라. 예.
공의를 따라가고 공의를 세우는 것, 그것은 뭐 높은 또는 정치가들만의 일이 아니라 또 우리 자신, 내가 해야 할 몫이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6장 18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각 성에 또 큰 성은 크게, 작은 성은 작은 성대로, 또 지파는 지파대로 따라 재판장과 지도자를 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명령은 재판장과 지도자를 세워 놓으라. 이 말씀입니다. 두라는 것입니다. 두라는 것은 곧 세우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세우라는 것입니까? 바로 재판장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를 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판장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면서 일일이 재판하니까 하나님 그 장인이 너무 수고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천부장을 세우고 백부장을 세우고 십부장을 세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숫자에 따라서 그런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원래는 모세가 했던 일이었습니다만 그것을 좀 분화시켜서 이제는 재판장들을 두었습니다. 또 그 전에 이스라엘은 신정 정치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예배도 진행하고 또 행정적이기도 하고 또 재판 판결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좀 분화가 됐습니다. 제사장은 예배에 종교적인 행사에 절기에 집중하고 이제 재판을 하는 사람들을 좀 따로 두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사기라고 나오지요. 그게 이제 재판관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사장의 역할, 그것이 이제 재판관들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제사장은 제사장의 역할을 했고 재판관들은 재판관의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재판관들이 따로 이렇게 하고 종교적인 의식은 우리 목회자들의 영역으로 따로 가는 또 그런 분화가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 보면 당시에는 재판장과 지도자라고 하는 재판장을 변호하고 도와주는 행정을 보는 서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또는 지도자들을 각 성마다 세웠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각 성마다 지파마다 재판장과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까? 세우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공동체나 조직에 지도자가 없다. 그리고 재판장이 없다.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바로 무질서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많이 자율적인 어떤 모습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떤 책임을 맡기를 사람들이 싫어해서 그런 것을 잘 역할을 맡기도 부담스러워하고 또 어떤 것을 하라고 했을 때도 좀 하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책임의 소재도 없고 또한 어떤 일들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질서가 필요하고 또 역할이 필요하고 조정이 필요하기 위해서 우리는 각 공동체에 또 어떤 조직마다 지도자와 또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을 세워둘 이유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세우라, 사람을 세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를 세웁니다.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역할을 하게 하고 또 질서 있게 그 모임을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역할을 맡아달라고 하면 부담스러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있어야 모임이 되고 이루어집니다. 무정부한 상태보다는 좀 무능하지만 정부가 있는 것이 낫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아무런 책임, 역할 이런 것들이 없으면 그 모임은 모임으로서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다양한 부서에 또 다양한 우리 또 역할을 맡으신 일꾼들이 있는데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내년에 또 새로운 역할을 부탁받을 때 여러분 또 흔쾌히 교회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대로 각 성마다 재판장과 지도자를 세우라고 했는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는 이제 좀 다양한 영역으로 제도가 정착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감독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감독제는 이 사도적인 권위를 계승해서 이 감독이라고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그 교회를 관장합니다. 영국 국교회나 성공회 이런 데가 감독제를 채택하고 있죠. 그리고 감리교회도 바로 감독제를 채택합니다. 감독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또 그것을 관장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감독제에서는 이 성도들이 교회의 사역이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장로제도가 또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정착이 됐습니다. 장로제는 유럽과 미국 그리고 한국을 거쳐서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 장로교회들이 많이 있죠. 장로교회는 교회 안에 목회자와 또 장로를 중심으로 교회의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한편으로는 성도들의 참여가 이 장로들을 통해서 또 교회 안에 의견들이 수렴되는 그런 역할,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회중제도가 있습니다. 회중제도는 감독제도 아니고 장로제도 아니고 회중들, 그러니까 대중들이 주체가 된 그런 어떤 유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회중제도에서는 회중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또 이 집사를 뽑습니다. 우리는 집사를 뽑고 그리고 집사들과 목회자가 함께 교회 사역을 운영해 나가는 그런 체제가 회중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 회중제를 가리켜서 또 독립파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전통이나 형식과는 독립적이다. 그래서 독립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에 감독제나 장로제가 좀 간접적인 방식이라면 회중제는 아무래도 성도들의 또 참여가 활발한 그런 어떤 직접적인 그런 참여를 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감독제입니까? 장로제입니까? 회중제입니까? 어느 곳일까요? 크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회중제죠. 우리 교회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중제요, 또 독립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각 제도마다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이 감독제는 감독제의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또 장로제도 장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회중제도 장점이 있지만 또 약점도 있습니다. 우리 회중제도는 좀 기존의 제도에 대해서 권위적이고 형식적인 제도에 늘 우리는 그것을 혁파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좀 형식이나 전통에 좀 그렇게 중시 여기지 않고 새로운 개혁들을 많이 이렇게 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접제가 아닌 직접제 역할까지도 하고. 그런데 그와 동시에 우리의 약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존의 감독제나 장로제가 오랜 역사, 전통 그리고 그들이 쌓여놓은 그런 어떤 것들에 비해서 우리는 좀 시간이 짧게 이런 회중제도가 정착됨으로 인해서 좀 미성숙할 수 있다는 보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 회중제는 기존의 장로나 또 목회자가 있던 당회가 아닌 우리 집사님들과 목회자가 함께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가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가 성숙할 때 이 회중제가 아주 잘 정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사님들과 목회자가 성숙되어질 때 어느 제도나 마찬가지죠. 교회의 운영이 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헌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감독제나 장로제는 법이 있습니다. 헌법이 있습니다. 규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회중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성숙함으로 한 사람의 의견이나 한 사람의 어떤 소신이나 그런 것에 막 좌지우지되는 미성숙함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 성숙함 속에서 이 회중제가 이루어질 때 더 성숙함의 꽃을 피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비 집사님 그리고 집사님 그리고 안수 집사님 순으로 이렇게 좀 우리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우리 집사님들을 이렇게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이런 제도와 사람 그리고 우리의 약점을 우리가 잘 파악해서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이런 회중 제도를 잘 정착하는 게 우리 교회에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말씀에서는 바로 제도와 사람을 잘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공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이 지도자들이 재판관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간의 시시비비를 가려주는데 어떻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굽게 하지 말라. 삐뚤게 하지 말라. 잘못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이 재판을 바르게 하지 못하고 판결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입니까? 첫 번째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뭐로 보지 말라고요? 외모로 보지 말라.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외모로 사람을 보지 맙시다. 여러분 다 외모 보셨죠? 옆에 분 외모를 봤기 때문에 옆에 분과 앉아 있을 거예요.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일 거예요. 우리 사람은 뭘 보게 되어 있습니까? 당연히 외모를 보지. 근데 재판장들도 보면 뭘 봅니까? 외모를 봅니다. 여러분 재판장에 갈 일이 없었겠지만 또 가지 않기를 바라지만 또 살다 보면 또 재판 자리에 가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재판장이 딱 나오면
사람들 다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죠. 존경을 표시하고 또 법관, 법원의 권위에 순종하는 의미에서 다 일어납니다. 그러면 재판장이 원고 그리고 피고를 앞으로 나오게 해서 자리에 앉게 합니다. 그러면 재판장이 사람을 보죠. 어떤 사람인지,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어떤 옷을 입고 왔는지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재판장도 사람인지라 당연히 외모를 보게 되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사람을 무엇으로 취하지 말라고요? 외모로 보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이 있기 때문에 보게 됩니다. 머리가 있기 때문에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을 외모로 봅니다. 그리고 이 사회는 이 외모, 가진 외형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을 사람으로, 하나의 인격으로 바라보아야지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조건이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으로 자꾸 선입견하고 미리 판단하는 그런 것들은 큰 잘못이 될 수 있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뇌물을 받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뇌물. 왜 뇌물을 받지 말라고 합니까? 뇌물의 역할이 나와 있습니다. 뇌물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지혜자의 눈을 어떻게 합니까? 어둡게 합니다. 어둡게 해요. 흐리게 합니다. 그리고 바른 사람의 말을 어떻게 해요? 굽게 합니다. 잘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뇌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래도 여러분에게 하나도 안 준 사람보다 뭐라도 하나 준 사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당연히 좋죠. 사탕 하나라도 준 사람이면 더 가는 거예요. 저도 점수 매길 때 저하고 뭐하고 인연이 있으면 조금 더 마음이 움직이겠어요? 안 움직이겠어요? 움직입니다. 사람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큰 뇌물까지 줬어요. 움직이겠어요? 안 움직이겠어요? 움직이죠. 여러분 누구에게 뇌물 받지도 말고 주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대답들이 없으시네. 주지도 받지도 맙시다. 뇌물과 선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뇌물입니까? 선물입니까? 뇌물은 줘서 받아서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선물은 받으면 좋아요. 그렇죠? 주는 사람도 어때요? 좋아요. 차이가 뭡니까? 뇌물은 바로 대가성을 가진다는 것이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는 것, 그것은 뇌물이에요. 그러나 선물은 무엇입니까? 감사의 표현입니다. 감사의 표현이에요. 뇌물은 주지도 받지도 말아야 되는데 우리 선물은 주고 받읍시다. 아멘? 선물은 줘도 괜찮아요. 선물은 주고 받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주는 사람도 고맙고 받는 사람도 좋은 거. 그것은 선물이에요. 그러나 뇌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들은 이런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라든지 뇌물을 받아서 이득을 취해서 그 사람을 더 좋게 봐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신 무엇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땅히 뭘 따르라고요? 공의를 따르라. 한번 따라합시다. 공의를 따르라. 마땅히 따라야 할 바는 뭐예요? 공의로운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적인 개입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학연이나 지연이나 혈연이나 나하고 얼마나 친한가
나에게 얼마나 잘해줬느냐, 이것으로 뭔가를 바꾸는 것, 이것은 공의롭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공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좀 더 정의를 내리자면 사적인 이득, 나하고의 관계 여하를 제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죠? 율법과 사실에 따라서 판결 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공의로운 것입니다.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나하고의 사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실과 그리고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는, 이것이 바로 공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이 직급이 높으면 높은 대로, 아니면 또 낮으면 낮은 대로, 또 앞으로 또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하셔야 됩니까? 공의롭게 사실대로 여러분의 개인적인 관계 여부를 제외하고 어떤 것을 판결하는 그런 공의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잡음이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공의를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공의로운 사람들, 공정한 사람들, 사적인 것에 연연해하지 않고 뇌물에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 가운데 어떤 것을 판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네가 산다는 거예요. 여기서 산다는 말은 여러 의미가 있겠죠. 그냥 숨만 쉬는 것도 사는 거지만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온전히 살아나는 거예요. 자유롭습니다. 매임이 없습니다. 공정하게 행하면 책 잡힐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위축돼요.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것 같은 그런 경우가 생긴다. 뿐만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땅이든 재산이든 재물이든 기업이든 사람이든 명예든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차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롭게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뇌물이라든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그런 것에서 여러분의 눈이 흐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의로워지시길 바랍니다.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은혜롭게 판단하시면 더 좋습니다. 공의와 은혜가 공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공의는 어떻게 보면 좀 메말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여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의와 은혜로 판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 본문 17장 8절에 보면 이제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 재판하는 이 지도자적인 입장에서 판결 내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했다면, 이번에는 이 백성들과 백성들 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8절에 보면 성중에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고소하거나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그랬습니다. 앞에까지는 좀 쉬운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좀 판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각 성의 재판장들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더 상급 법원, 지금도 그렇잖아요. 하급 법원이 있고 또 더 상급 법원에 1차, 2차로 가져갈 때도 있죠. 여기 말씀은 더 곤란한 문제, 판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그것을 가져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가져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쉬운 문제는 여러분이 직접 처리하시면 되죠.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간의 문제, 여러분 법원에 갑니까? 아니죠? 그냥 직접 하면 돼요. 예. 그런데 자녀들 간의 문제도 이게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어릴 때 뭐 자녀들이 막 싸워. 그러면 누가 재판장이 돼요? 엄마가 되기도 하고 누가? 아빠도 돼요. 그러면 딱딱 판단했는데 맞는 경우도 있지만 어때요? 틀린 경우도 있어. 그럼 틀리면 어떻게 돼요? 자녀가 상처를 받아요. 그것도 한 번, 두 번 틀리면 괜찮은데 지속적으로 틀려요.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 거기도 이 판단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더 어려운 문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할 수 없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어디로 가져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디로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여러분 감당하기 힘든 문제 하나님 앞에 가져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가져간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그 자리에서 즉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가져가라 그랬습니다. 쌍방, 상해, 구타, 고소 이런 판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가질 때 그들은 문제를 가져갔습니다. 그 다음에 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9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떤 단어입니까? 어떤 단어가 중요합니까? 다 중요하죠? 레위도 중요하고 사람도 중요하고 제사장도 중요하고 재판장도 중요하죠? 다 중요하지만 어떤 걸까요? 나온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물으라. 한번 따라합시다. 물으라. 질문하라. 상의하라.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물으라 그래요. 여러분 길을 몰라요. 초행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지도 펴고 아니죠. 어떻게 하면 돼요? 물어봐야 돼요. 길을 모르면 길을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것 같아.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또 그렇게 증명된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는 단계에서 결정을 내버려요. 그리고 옵니다. 그러면 더 좋은 길을 알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젊은이들은 더 많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젊은 사람들은 자신이 제일 똑똑한 줄 아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세상을 살다 보면 더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인생이고 인생의 연륜 아니겠어요? 근데 안 물어. 왜? 물어봐야 좋은 말 나올 게 아닐 것 같거든. 그리고 자기의 뜻하고는 좀 다를 것 같아. 그러니까 묻지 않는다는 의미에는 뭐가 들어가냐? 내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물으면 뜻이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선택에 고민이 있어. 아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애초에 그런 여지를 안 주니까 묻지를 않는 거예요. 묻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수준으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물어야 합니까? 전문가면 전문가에게 물어봐야 되고요. 신앙적인 문제, 또 교회 안에서의 어떤 문제면 목사님한테 물어봐야지. 제사장, 재판장에게 물어보듯이 이거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떤 의견이 있습니까? 물어봐야 돼. 묻지 않고 그냥 행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계속적인 더 나아질 수 있는 여지들을 미연에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묻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의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협의하는 사람들이 뭔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단독으로 행하고, 그것이 항상 맞으면 괜찮아요. 그러나 항상 맞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물어봐야 합니다. 묻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10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율법의 전문가들이니 법에 따라서 그들이 판결을 내릴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이런 사안입니다. 이쪽이 이렇습니다. 저쪽이 저렇습니다. 판결을 내려줄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가야 합니다. 그러면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나이가 들어도, 나이가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소자요, 아이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겸손의 마음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장이 일어납니다. 나아짐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르치는 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봅시다.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판결해 준 대로 행동할 것이라.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네가 어겨서 좌로나 우로나 뭐 하지 말라고요? 치우치지 말라고 했어요. 그분들이 판결해 준, 가르쳐 준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행해야 되는데 나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왜 이렇게 판결했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좌로나 우로나 행동하는 것. 자의적인 행동이죠. 교만한 행동이죠.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말씀이 엄청 심하죠? 엄격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과 똑같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법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무법자가 되지 맙시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무법자가 되지 맙시다. 무법자는 뭐예요? 법은 있지만 법을 따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법을 거절하는 사람이 무법자예요. 황야의 무법자 아시죠? 보안관이 다 있는데 필요 없어 그냥 막 싸요. 무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율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렇게 진행해라. 함께 논의하고 상의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가라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안 지켜요. 무법한 사람이에요. 무법자예요. 그건 뭐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악을 제하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또 어떤 결정에 있어서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물어봐야 됩니다. 상의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정하면 잘못될 여지가 없습니다. 세상의 불공정과 부당함을 우리가 붕괴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얼마나 공의롭게 이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가. 그렇게 보면 우리도 아주 공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해서 무법한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추구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무법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묻고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공의라고 하는 주제 가운데 사람과 제도를 잘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제도의 부족한 점은 우리 스스로 보완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숙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공의를 추구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은혜가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묻고 그리고 무법자처럼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확연하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회를 공의롭게 만드는 일은 내가 하기에는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의 힘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속한 가정을 공의롭게 세우는 것, 여러분이 속한 교회를 공의롭게 세워가는 일,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삶터를 좀 더 공의롭게 만드는 일은 여러분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진리가 그 장소에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내가 살겠고 내가 주는 땅에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런 약속을 가지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